창세기 1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이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갈대아 우르지요. 아버지가 우상 빚던 사람이고요. 그 아들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족장시대 때 아버지가 자녀 75세 될 때까지 우상 빚으며 살았던 자면 그 아들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우상 빚었겠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7장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영광을 보여. 아브라함이 선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악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그 영광이 우리로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광을 받기에, 그 십자가 예수의 영광을 받기에 우린 지금 친족 버리고 땅 버리고 직장 버리고 다 버리고 그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믿음 갖고 걸어간 두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가정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제단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가정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우리 복 받을 거야 라고 다 내려놓고 가고 있는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는 얘기가 없습니까? 제단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믿음이 없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머리로 동의하고요, 나는 지금 여기 내려놓고 가고 있으니 우리 가정 하나님 복 주셔야 돼 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오늘 하루 당장 내 눈앞에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머리로는 우리 가정 하나님 복 주신다고 믿고 걸어가고 있지만 자녀 성적 챙기고 가정의 돈 챙기고 사람 관계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아닙니까? 성경은 이 두 가정을 비교하자마자 곧바로 얘기하기를,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쫓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와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은 복처럼 보이는 것 쫓아 들어가다 망할 도성 소돔 땅 들어가는 가정이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어 걷는 땅마다 여호와를 부르는 제단이 살아있고,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마다 복의 땅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주기 원하시는 복은 명문 대학 들어가서 복이 아니라, 명문 직장 가서 복이 아니라,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재물과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자녀 때문에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그 자녀로 인하여서 명문학교가 되고, 그 자녀가 들어간 일터가 그 자녀로 인하여서 세상이 주목하는 일터로 바뀌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방법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진짜 믿음의 가정이라면 먼저 말씀 맡은 자인 하나님의 영광 본 이 부모 세대가 그 가정 가운데 예배 놓치지 말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2000년의 교회 안에 가정 예배에 대한 역사가 있었고요, 전통이 있었어요. 모으고 모았더니요, 결국 세 단어가 남았습니다. 가정 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세 단어면 돼요.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면 돼요. 저희 집은요, 우리 자녀가 지금 12살인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제까지 가정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5분 전이 되면 성경 옆에 딱 끼고, 아버님 가정 예배 시간 5분 전입니다, 준비하시죠. 그럴까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한 번만 좀 안 하면 안 될까? 늘 핑계거리를 삼습니다. 2차 주차해서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묻는 거죠. 의심형이 충만해요. 제 아들한테 묻습니다. 너 도대체 오늘 예배는 드린 거니? 그러면 제 눈에는 예배 집중 못하고 떠들고 장난쳤던 하품하던 예밖에 안 보였는데요,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나도 힘들면 그렇게 할 거야, 걱정 마. 아니,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집중 못했던 아이 때문에 저도차 예배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이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믿음의 씨앗을 또 거기에 깊이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수준으로 이게 예배 되겠나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식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 모습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지적받으면 변합니까?
그런 애 있으면 데려오십시오. 우리 애들 지적받아서 변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감동받을 때 변해요. 감동이 뭐예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사랑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인내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희생이 나한테 부어지는 걸 경험하면 이제는 신뢰를 주고 이제는 그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격자로서의 자녀들이에요.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변할까요? 십자가는 우리 지적하지 않아요. 십자가는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희생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사랑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걸 경험한 자리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했다면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변할까요?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내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안정감 있게 격려해 줄 때 그 자리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는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숙제가 아니고요, 온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꾸 숙제로 여기니까 가정 예배 시간을 가족 모임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아빠가 자녀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시간이에요. 엄마가 딸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시간이에요. 가정 예배 시간은 가족 모임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나누는 부모도요, 아버지도요,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엄마도 하나님 앞에 딸이에요. 근데 가족 모임이 되면 바뀌어지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딱 핍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한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아들아, 항상 기뻐하는데 너 얼굴 왜 그래? 얼굴 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아들과 딸로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이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듣고 나면, 아들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내가 민망하다. 네가 믿음 지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럽구나.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아들아, 넌 어떠니?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진짜 말씀 앞에 아버지가 변하는 걸 보고 나면 도대체 안 변할 것 같던 아버지가 말씀 앞에서 당장 변하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내 인생 바꾸고 싶은데 그 하나님 통해서 나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 말씀 읽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말씀 앞에서 우리 가족이 무엇부터 회복되어야 되는지 영적인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선별되어져 하나님, 우리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온 가족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 삼고 있습니다. 맨날 보는 핸드폰, 인터넷, 게임, 학교에서 경험하는 음란문화, 폭력문화, 경쟁문화,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매일 제자화시키고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지 조금 더 안 밀리고 살걸, 조금 더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들을 세상 것으로 제자화시키고 있을 때, 우린 지금 우리 자녀를 뭘로 제자화시키고 있습니까? 세상 조금 더 쫓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을 진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기가 뭡니까? 일단 물맷돌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진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기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목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세상은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조금 더 큰 스펙이 있다고, 좀 더 큰 연봉이 있고, 그러면 사울의 칼이 있고 사울의 갑옷 있으면 이거 살만하겠다고 믿음의 부모마저도 그 스펙 쥐어주고 싸워보라고 등 떠밀며 가는 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행복합니까? 정말 세상을 능히 이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왜 우리는 그 모습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거꾸로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큰 돌멩이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스펙 주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한편 되시면 작은 돌멩이라도 골리앗은 쓰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 손에 쥐어져야 될 것은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더 큰 돌멩이가 아니라 작은 돌멩이라도 골리앗 쓰러뜨리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쥐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어쩌다 우연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부모 세대의 걸음 따라 주께서는 언약대로 역사하신 자가 될 줄 믿습니다.